지금부터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비난처 있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70장입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너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건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40주년 준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준비위원들, 위원장님, 또 책임 맡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영감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에 방송장비 사용법 설명회를 잘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에서 많이 동참해 주셔서 저희 예배 사역, 방송 미디어 사역 많이 업그레이드 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교회가 여러모로 예배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예배위원회 미디어 사역자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31일 주일 마지막 주일은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조금 기니까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사탄 마귀와 세상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터널과 같은 세상 길을 갈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되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40주년 장립 기념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위원들에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디테일한 것부터 거시적인 것까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흥왕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잡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앉아있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듣기만 하지 않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영혼 구원과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시편 22편을 통하여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 22번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22번째는 시편 22편 환난에 에워싸였을지라도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셨던 기도가 이 시편 22편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2편은 탄식시라고 해요. 탄식. 내용에 탄식이 나와요. 이 탄식이 한숨을 쉰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너무 괴로워서 한숨을 푹 내쉬는 게 그게 탄식 아닙니까? 탄식시는 그렇게 괴롭다는 이야기예요. 고난신데, 고난을 당하는 순환의 시인데 특별히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탄식이 나와요? 힘들 때 탄식이 나와요? 아니요. 힘들 때는 탄식이 잘 안 나옵니다. 힘들 때는 견디느라고 이 탄식할 여유조차 없어요. 그 힘든 것과 맞서 싸우느라고. 근데 언제 탄식이 나와요? 힘들어도 그 힘겨움을 벗어날 수 없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지금 당장 괴로워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그 괴로움을 해결할 가망이 없어 보일 때, 절망이 올 때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5분 뒤에 좋아질 거야. 1년 뒤에 좋아질 거야. 그럼 탄식 안 나옵니다. 땀 흘려도 기분 좋고, 매 맞아도 기분 좋고, 돈을 잃어도 기분 좋아요. 1년 뒤에 내가 돈을 몇백 배로 벌 텐데, 1년 뒤에 내 건강이 다 좋아질 텐데,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도 1년 뒤에 다 나을 텐데,
그러면 탄식 안 나옵니다. 희망에 가득 차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약 먹고 열심히 저축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저축해도 집을 장만을 못해. 아무리 내가 운동을 해도 건강은 점점 나빠져. 그리고 아무리 수술을 하고 병원을 다녀도 의사는 절망적인 말만 해요. 그러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탄식을 합니까, 여러분? 시편 22편 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셨던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의 원형이 바로 이 1절에 있어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늘 나의 편이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 도와주셔요. 그리고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좀 됐습니다.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2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가 좀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막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부르짖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 들으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그래도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은 한두 번 하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중단하셨습니까? 기도를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팽개치셨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깊어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을 떠난 사람의 증상이 아니고 더 믿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다퉜어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지난번에 왜 그랬어요? 라고 따지는 것은 어떤 신호입니까? 잘 해결해 봅시다. 더 잘 지내봅시다.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부탁하는 것을 몇 번 안 들어줬어요. 그러면은 연락도 안 하고 연락이 와도 무시하고 요즘 말로 하면 잠수 타고 완전 무시를 해버렸다. 이거는 무슨 증상이에요? 안 좋은 증상이에요.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증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따졌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따진다고요. 시편 22편의 저자도 다윗왕도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나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왜 내 원수는 끝까지 나를 죽이겠다고 계속 쫓아다니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괴로운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울부짖은 거예요. 그래서 탄식시, 고난의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따지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언급하죠.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 때 뭘 하면 된다고요? 성경 읽고 하나님께 따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기적 일으켜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만 장군을 이렇게 고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여인에게는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선지자는 그렇게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죽은 사람도 살아나도록 해 주셨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또
쉬운 기도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4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숙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윗 왕이 인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쉽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기도하기가 쉬워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펼쳐놓고 이대로 해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한 서너 장은 읽으셔야 돼요. 어떤 성경은 내용이 조금 괴로운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더 읽으시면 돼요. 읽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읽으시고 주님 나도 이렇게 고쳐 주시옵소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처럼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버리셨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구원을 하셨는데, 그것이 5절까지 내용이고요.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현실의 문제를 다시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밤에도 구하고 낮에도 부르짖다 계속 기도했던 내용이지만 또 하는 거예요.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방받고 있습니다. 조롱받고 있습니다. 다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입술을 비축거립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걸 하면서 나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척하더니 권력도 잃고 쫓겨다니고 모든 사람들로 배신당하고 그런 거렁뱅이가 되었구나 라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그의 목숨을 걸 그런 작전을 맡겼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 이겼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의 칭송하는 소리 그 몇 마디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아내도 빼앗기고 직위도 빼앗기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다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였던 소년 영웅 다윗, 더 이상 그 다윗을 기억하지 않고 배신자, 반역자, 도망자 뭐 그런 사울이 붙여준 그 오명을 뒤집어 씌우고 다윗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시 고하고서 8절은 또 하나님의 이름도 모독을 당하는 거죠. 사실은 다윗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독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의탁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실걸? 하나님이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했던 내용하고도 비슷하죠. 자,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순서가 이렇게 되죠. 왜 나를 버리셨어요? 투정하고 탄식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구원하셨잖아요. 과거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인용했잖아요.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고합니다. 나는 벌레요, 조롱거리요,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같이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의 문제를 고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내가 젖먹이 때부터 주를 의지하게 만드셨잖아요. 10절, 그래서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들이받으면 죽는 거죠. 12절은 사자들이 나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다. 사자가 입을 벌렸던 말은
이제 물어 뜯는 거죠. 물어 뜯기는 순간 피가 튀고 살이 뜯겨나가고 근육이 찢겨나가고 뼈가 부러지고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공격당하면 목숨이 위험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11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 생명에서 거두려고 하시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음 일보 직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찔르면 피가 나고 피가 다 빠져나가면 어느 정도 일정량의 피가 나가면 사람은 생명을 잃습니다. 피에 산소도 있고 영양분도 있고 그 피가 신체 조직을 돌면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은 멈춥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형에 처하기 전에 옷을 벗기죠.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을 나눠 가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이게 자기가 입으려고 그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갔겠습니까? 그냥 팔아먹거나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옷감이 귀했으니까 그 옷을 나눠 가지는 것이죠.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귀하고 비쌌던 시절이니까 죄수의 옷을 군인들이 그렇게 나눠 가졌던 거예요. 제비 뽑아서 그냥 차지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옷을 뺏겠습니까? 확실히 죽을 사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무조건 죽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살아서 내려온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창으로 찔러서라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은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음 직전에 갔든 아니면 죽어가고 있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시편 22편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니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니 이미 내가 죽었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이 영성입니다. 22장에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미셔 나를 속히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절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생명이 몇 개 있으십니까? 하나밖에 없죠. 나의 유일한 생명, 그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개들이 이미 나를 찔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뼈가 보여요. 칼에 내 생명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구하소서. 21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사자의 입에 들어간 양이나 염소는 곧 죽습니다. 이제 사자가 물고서 이제 기다리면 좀 있으면 출혈이 심해져서 죽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이 심장을 파내면 물어 뜯으면 죽게 되어 있죠. 하지만 다윗은 사자의 입에 물린 양 떼도 구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을 그렇게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자의 입에 물려 있지만은 죽기 일보 직지만 죽어가고 있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를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아니 이미 죽었어도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다윗이 지금 또 기도해요. 무엇을 한다고 했어요?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경외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무엇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지금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렵니까? 오늘 다윗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라는 목적을 가지시면 훌륭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꼭 들으신다는 걸 다시 또 그가 강조를 해요. 24절,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를 우질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렇게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이것을 꼭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후에, 내가 이 문제 해결받은 후에, 내가 축복받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이 목적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이 빨라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더 잘 예배하라고 전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돈 좀 더 열심히 벌고, 공부 좀 더 열심히 하고, 사람들 더 열심히 만나서 즐겁게 해주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회사가 잘 되도록, 사업체가 잘 되도록 더 노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고, 컨트랙터를 만나고,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하셔야죠. 하지만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과 질병과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하며 경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무엇으로 끝나요, 여러분? 선교의 비전으로 끝나요. 이 25절 큰 해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롭던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한 서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쩌다. 이렇게 전파하는 거고요. 27절 이 비전이 땅끝으로 가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쫓기는 사람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한 사람입니다. 자기 말로는 뼈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죽어가고 있는, 죽임을 당하는 거의 멸망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더 참된 예배자가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파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었어요? 땅의 모든 끝이, 모든 나라가, 모든 족속이, 만민이, 열방이, 온누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비전을 가졌어요.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라.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미워하는 나라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일본, 중국, 요즘은 북한도 다른 나라로 취급하니까 우리 민족, 북한, 남한, 멕시코, 니카라구아, 콜롬비아, 베트남, 인도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끔 어리석은 지도자들, 어리석은 백성이 나와서 서로 엉망진창으로 얽혀서 이상하게 역사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족속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주의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래서 29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대조되는 표현이죠.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 부자들, 그리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죽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나 죽어가는 사람이나 산 자나 죽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권력자나 아니면은 소외된 자나 모두 다 무엇만은 공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세계 선교의 비전으로 이 시편 22편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지역, 이 동시대의 모든 지역에 geographically, 이 지리적으로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족속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우리의 후손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모든 후손들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0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대대로 주 하나님 여호와를 전파할 것이며 31절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네. 그래서 이 선교의 비전으로 시편 22편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드리셨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아실 수 있겠죠. 죽어가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인데 이 시편 22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후손들이 다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 라는 위대한 선교의 비전, 예배의 비전으로 마감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 직전에 가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산자나 죽은 자나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영원히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시편 22편을 상고하면서 환난에 에워싸였을지라도,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지라도, 죽음의 공포에 이미 사로잡혔을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가고 나에게 남은 것이 없을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마저 끊어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의 문제, 공중 이 방역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낭망치 아니하며 실망치 아니하며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이 절망을 이기실 수 있는, 이 절망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 희망, 절대적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함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무기력함으로부터 주여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건강하고 더 활력있고 더 능력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실 때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곁은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환난을 혹시 겪고 계십니까?
문제와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응답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 내가 환난에 우겨싸임을 당하였으나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꼭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헤아려 주시고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